그 마지막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누가 가장 많이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본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며느리든 사위를 이렇게 얻을 때 그 부모님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을 친정에서 얼마만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왔는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며느리라면 시집 와서도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먼저 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재산은, 가장 소중한 영적 재산이 뭐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듬뿍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가장 강한 교회냐? 사랑을 엄청 하나님께 많이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사랑할 줄 아는 교회, 그 교회가 아주 강한 교회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엄청난 사랑을 제자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사랑을 듬뿍 받아본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듬뿍 받다 보니까 그 사랑의 제자들이 감격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역 현장으로 뛰어들어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 사랑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체험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대답에 지각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체험한 사람만이 지각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할까? 그 지각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첫 번째 질문하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합니다, 그 소리죠.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아직도 네 마음속에 있느냐? 예,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을 체험한 거, 그 사랑이 아직 남아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사랑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사랑이 아직 안 남아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양을 맡겼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첫 발자국이 뭐냐면 주님 사랑을 듬뿍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체험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일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내 속에 은혜가 철철 넘쳐서 그 흘러나는 생명수가 주변 사람들을 살리게 하려고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받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그래서 받은 바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계속 나눠줘야 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오늘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니들 은혜 받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럼 은혜 받았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은혜를 나눠줘라. 그 말씀입니다. 은혜를 서로 나누랍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았으면 나눠줘라. 은혜 안 받았으면 그거 나눠줄 게 없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갚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은혜를 갚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은혜를 갚는 일입니다.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거 나한테 한 거다. 소자에게 냉수를 대접한다는 건 받은 바 은혜를 나눈다는 거거든요. 받은 바 복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나누는 것을 보고 그거 나한테 한 거다. 가난한 사람 돕는 걸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거 나한테 준 거다. 내가 반드시 갚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걸 보면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보면 압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않을 수 없고 넘어진 형제를 일으켜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섬기는 삶이고 희생의 삶이고 내 것을 나눠주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중에서 받았으니까 이제는 갚아야 되니까 빚진 거지요. 하나님 앞에 빚진 것 중에서 가장 큰 빚이 뭐냐면 복음의 빚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저절로 믿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이 복음을 전해줘서, 그게 옛날에 어머니든 할머니든 동네 사람이든 누군가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주려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은 것이라면 이제 나눠줘야 되거든요. 복음의 빚진 자들이 이 복음을 안 나눠주면 복음은 거기서 끝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달리기에서 릴레이에서 바톤 터치, 이것을 복음 전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와도 바톤을 다음 선수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릴레이에서는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고 그 사람은 또 열심히 뛰고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결승전까지 들어가야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깜깜한 한반도에 들어옵니다. 대동강변에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온 관군에게 성경책을 던져주면서 이것 좀 읽어봐라. 그리고 나서 도끼로 목이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강변을 피로 물들였죠. 최초로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의 바톤을 들고 빚진 자니까요, 이걸 갚아야 되거든요. 다음 주에게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대동강변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톤을 넘겨주고 자기는 거기서 죽은 겁니다.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또 그걸 갖고 뛴 거지요. 그리고 전하고 자기는 또 죽고, 또 전하고 죽고, 전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나까지 온 거예요. 이제 바톤을 내가 받은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 바톤을 갖고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바톤을 들고 있으면서 다음 사람에게 안 넘겨준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릴레이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지요. 멸류관을 못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바톤을 다음 사람에게 반드시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와 관련해서 그 중세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훈련받고 있는데 수도원장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수도사 햇병아리들이죠, 한 사람에게 오늘 설교는 아무개 수도사 가시오. 그러니까 아무 사전에 연락도 없이 즉석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 수도사, 젊은 수도사가 얼마나 당황했던지, 뭐 어떤 본문을 읽고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어쨌든 앞에 나가서 당황한 끝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알 리가 없죠. 모릅니다. 그랬더니 나도 모릅니다. 그리고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수도원장이 그래도 무슨 말이라도 하고 가야지, 저게 무슨 설교냐.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나무라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시킨 거예요. 또 당황한 이 젊은 수도사가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슨 설교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지난번 모른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다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압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면 됐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 수도원장이 그게 무슨 설교냐, 한 번 더 시킨 거예요. 이번엔 좀 잘하라고.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또 나와서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교인들끼리 작전을 짠 거예요. 반은 안다 그러고 반은 모른다 그러자. 그래서 반은 압니다, 반은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수도원장이 바로 저거다. 거기서 수도원의 표를 정했답니다. 뭐냐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게 그 수도원의 표예요.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면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줘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한 표어를 그 수도원의 표어로 정했고 가장 명설교를 했다고 칭찬을 했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밖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복음에 빚진 자들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바톤을 넘겨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생이 돼서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은혜를 입었으면 너희도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2월 25일 날 총 출석주일로 정해놓고 또 기도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자는 거예요. 우리도 바톤을 넘겨받아서 예수를 믿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바톤을 갖고 뛰는데 왜 넘겨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주느냐?
저분에게 내가 꼭 복음을 좀 꼭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해놓은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넘겨주라는 거고, 또 하나는 세가족으로 등록을 했는데 정착을 못해서 신앙생활을 중도 탈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바톤을 넘겨줬는데 바톤을 놓쳐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바톤을 다시 주어서 손에 쥐어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우리 한다리 성전에서 이게 어느 교회든지 정착을 못하고 갈등 느끼고 있는 사람들, 이게 다 바톤을 놓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바톤을 넘겨주자. 이것이 은혜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라. 오늘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해주시면서 내일이면 체포가 돼서 십자가에 처형되거든요. 이 목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사건을 직접 체험시켜 주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는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죽으니까 이 사랑을 입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들 발 씻어준 것처럼 발 씻음 받았으면 사람들에게 나가서 발을 씻어줘라. 복음을 들었으면 이 복음을 전해라. 바톤을 계속 넘겨줘라. 그리고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족식의 중요한 의미를 섬김 받았느냐? 섬겨라. 사랑 듬뿍 받았지? 됐어. 그러면 가서 사랑을 너도 해. 그 말씀이 오늘 세족식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하루 앞둔 이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고 나서 이제 사랑받았으니 너희도 나가서 사람들을 사랑해라.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 너희도 가서 이 복음을 넘겨줘라.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남의 발을 씻어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은혜 받은 우리들이 이 은혜를 우리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부지런히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올 때 수많은 희생과 순교가 있었는데 이 복음이 결코 나로 인해서 멈춰지지 않도록, 바톤이 내 손에서 머물러 있지 않도록 부지런히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는 길, 재림의 길을 부지런히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